위로가 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 받을 일도 많지만 우리가 직접 위로를 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위로를 하시나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은 위로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각자 위로하는 방식도 다를 테고 또 위로할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3명의 위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죠. 그들은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욥은 당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또 아들 7, 딸 3, 자식의 아버지였고 재산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고 종도 여러 명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괴한이 나타나서 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자식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서 이렇게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한달음에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모습에 그들 또한 욥과 함께 슬픔을 같이 표현을 하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자신의 머리에 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간 욥과 함께 애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7일 후에 너무나 이제 강한 충격에 말을 잃었던 욥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 차라리 죽음을 원하다는 것이었죠. 이는 상실을 겪은 자의 너무나 힘들다는,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의미죠. 고통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욥에게는 없었습니다. 욥은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도 또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이자 주인이자 또 그 공동체의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그렇게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을 잘 길러낸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척척 해내던 사람도 극심한 상황을 겪은 뒤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보다 욥이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친구들의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라는 평을 들으며 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를 잘 안다는 친구들에게 말이죠.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런 친구들의 말은 욥의 정신력을 굉장히 소모시켰을 것입니다. 심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낫다는 욥에게 친구들은 욥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이제 4장부터 친구들의 말이 시작되는데 엘리바스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먼저 욥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을 해야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파헤치는 데 치중했습니다. 힘들다는 친구에게 너 죄 지은 거 없나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이 먼저 나와야 했을까요? 또 다른 친구 빌닷은 더 했습니다. 8장 4절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식 잃고 힘든 부모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또 소발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11장 6절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얼마나 더 그죠? 소발은 욥이 받은 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져야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네. 지금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무슨 근거로 새 친구들은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욥이 아니라고 해도 욥의 말을 듣기는커녕 새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욥에게 들을 말은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었겠죠.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화를 냅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부드러운 말씀도 내게 부족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화를 내고 그와 같은 말을 내뱉느냐? 지금 상황이 귀에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을 욥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만 해놓고 욥이 그 말들에 화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고 또 욥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가시나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을 것인데 말이죠.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러죠. 처음에는 위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안 그랬잖아. 그런 일 생겼겠냐? 책망하는 조로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책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엔 위로했다 책망으로. 거기에 이제 상대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냅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걱정을 해줘도 뭘 한다 그러면서 막 네, 나무라죠. 위로자는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려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일에 순서가 있듯이 위로에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용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이 3명의 위로자는 그걸 못했죠. 욥은 그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과 위로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슬픔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위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위로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그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위로하는 그 효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 욥의 3 친구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겪는 친구를 위로하러 온 위로자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문제 해결도 이렇게 올바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문제였죠.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진단하고 누구에게든 그 문제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욥의 상황 중 하나에도 처해보지 않았으니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늘 역지사지를 해야 합니다. 나라면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우린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면 잘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이상 확답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위로에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심한 자의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심한 사람은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는 고난당한 자요, 또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누구의 위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은 헛된 말을 하느라 힘만 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것은 위로하는 사람도 또 위로를 받는 사람도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도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말들이 이제 더 격해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15장 6절에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욥을 좌절하게 만드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땅에 주저앉은 자를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로인데 그들은 욥을 땅속에 묻으려고 하죠. 완전히.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9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꺾을 작정이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책망하며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이다. 욥은 새 친구의 위로가 학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때로는 위로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때리는 거죠.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고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죽음을 바라는 이에게 말로 때리는 학대를 하는 겁니다. 욥은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면서 괴로워합니다. 위로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로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욥기 21장 2절에서 욥은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제대로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말만 생각하느라 욥이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심정인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진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늘 귀를 기울이죠. 그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 아시죠? 이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그녀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해준 설리반 선생님 덕이 크죠. 위로 또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내 힘이 강하다면 그 사람을 쉽게 일으키겠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약하다면 그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 힘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심한 자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